저녁 때쯤에 김근식 집사님 갑자기 열이 많이 올라와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제 가셨는데요. 지난번 이후로 계속 몸이 잘 회복되지 않고 근근히 그렇게 지내셨는데, 이번 과정에도 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잘 회복해서 김근식 집사님 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해서 아멘도 크게 하시고 그렇게 늘 앞에 있는 화분도 늘 그냥 뭐 하나 떨어진 게 있나 이렇게 살피시고 그러셨는데,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9장 31절 이전과 이후를 가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런 말이잖아요. 앞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또 그 뒷말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리하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9장까지 전체를 받을 수가 있죠. 우선은 뭐 사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회를 했다 하는 것도 그리하여에 들어가고요. 또 그 마지막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것도 이제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하여 이 사도들이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그런 형태였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그들을 오해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자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런 강한 말씀이 선포된 것도 그리하여에 이제 해당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말씀들, 사건들이죠. 그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이 유무상통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가장 강한 집착이 내 거야거든요. 내 거야. 근데 내 거야라는 것이 무너진 그런 순간이죠. 보통 힘으로는 그게 안 무너집니다. 이 내 거야가 그게 깨진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도 내 거야 소리하고 죽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죽음이 가까우면 그때서야 이제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또 못 놓고 있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도 까만 가방을 꼭 껴안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방 안에 보니까 금이 들어있었대. 죽는 순간까지도 그 가방 못 놓는 거죠.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기 것들을 더 이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함께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작용했음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옛날 방식으로 말하고 옛날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제 그렇게 살죠. 거기에 이 습관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렬한 힘이 들어와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힘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도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12사도 중에 한 분 골이 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운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7 안수 집사를 세운 일도 있고, 그것도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또 거기까지는 막 교회가 좋은 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또 이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박해도 결국은 그리하여에 해당하죠. 그 박해로 인해서 마치 민들레 보시가 사방으로 날아간 것처럼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될 수 있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그것도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박해의 중심에 이제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가 참 아름답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사람이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막 얼굴을 찡그리고 험담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뭐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스데반이 놀랍게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돌을 맞았다는 것도 이제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그런 이유들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남긴 그 유명한 사도행전 7장의 말씀들, 그것도 많은 이들에게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바탕으로 또 누군가에게 전하죠. 그걸 전승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종이가 있고 글씨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서 어떤 이제 사건이나 의미가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그 이전에는 종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것이 종이였고, 또 글을 알지 못했죠.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은 글씨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이 소식들이 다 뭘로 전달되냐면 기억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기억. 스데반이 그 길게 한 그 설교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억력이 대단히 뛰어났죠. 그래서 그거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이어지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그 역사가 이제 구약을 복음으로 새롭게 읽어낸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읽어낸 그 말씀들이죠. 그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세계관 또 믿음의 세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거나 뭐 한 그런 내용들도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도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그리하여가 아주 가깝게는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죠. 회심하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르를 통해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시켰다 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거기까지 그런 대략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하여라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리하여 그게 원인인 거예요. 원인.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콩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콩이 안 납니다. 그렇죠. 팥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팥이 안 납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이 없습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길이 있었겠죠. 그런데 멈췄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췄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작년에는 신년까지 이르렀고요. 이제 올해는 새로운 신년을 향한 첫 해를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 새벽기도 하신 분들만을 통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되지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힘도 존재합니다. 사탄이란 말이 가로막는다 혹은 대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탄.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가로막고 믿는 자들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힘도 엄청나거든요. 그 힘을 이겨내야 교회가 교회로서 계속 존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교회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엄청 감사한 거죠. 그리하여와 무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것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그리하여와 관련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일이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은 아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하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빛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에히 오르 바에이 오르 하나님께서 에히 있으라 오르 빛이라고 말씀. 그러자 바에이 그래서 바에이 그래서 있었다. 뭐가 오르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빛이 있은 것이지 빛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리하여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작은 몸짓, 작은 친절, 작은 봉사를 통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어떻게 되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미 이때 유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평안하여졌다. 그리하여 평안하여졌다. 평안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평안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많은 조건들이 합쳐져야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려운 곳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에 있는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 거기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갔다. 든든히 서갔다.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광풍 속에서 정말 흔들흔들 하거든요. 또 거기다 사단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 존재하기가 정말 어려운 백척간두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인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지. 저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보면 싸우고 흔들흔들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정말 딱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면 정말 어떻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를 경외함과 포보스 이게 두렵다는 뜻인데요. 뭘 두려워하느냐에 관한 문제죠.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두렵잖아요. 어떻게 살까? 질병이 두렵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은 큰 힘이거든요.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큰 힘입니다. 근데 뭘 두려워할 거냐? 뭘 두려워할 거냐?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 벌벌 떨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포보스. 그들이 주를 경외했다는,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자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칩니다. 못 치죠. 주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냥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이렇게 한 집에 사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할아버지가 에헴하고 큰 기침하면 집안이 조용하잖아요. 예. 어떻게 거기서 큰 소리가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제 막 그냥 자식들이 싸우고 그냥 소리가 나고 그런.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평안하죠. 세상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심령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의 심령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 파라클레시스, 위로, 파라클레시스. 성령님을 파라클레시스, 위로자라고 그렇게 표하기도. 성령의 가장 큰 역할, 성령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여기서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자가 없어서 무너진다 그랬어요. 힘든 일이야 세상에 늘 있는 일이잖아요. 상처되는 일 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고통, 상처 중에서도 위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으면 그는 끝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래서 권위자, 바나바가 권위자인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은사가 있었던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나바, 권위자, 무슨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었다. 그게 권위자 바나바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위로, 근데 이 사람의 위로와 비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위로가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위로하시면 일어납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그리하여의 결과들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으냐? 교회가 평안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리하여 교회가 주를 경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수가 더 많아졌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광동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지 말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하여 이루어진 그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리하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근식 집사님과 또 참으로 공고한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